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좀 전에 읽은 고린도 전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에베소 5장을 그 말씀을 하면서 그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비밀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비밀은 역시 그리스도와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가장 큰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이전 시대에는 계속 감추어졌던 겁니다. 근데 드디어 바울을 통하여 이 교회의 비밀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계시됐다는 것을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굉장히 어떤 계시 고봉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믿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했는데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한 명 한 명 증가되는 것처럼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체적인 한 그 세 사람으로 완전히 옛사람과는 상대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옛사람의 성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역사의 최고점은 뭘 하기 위한 것이냐? 바로 그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세 사람의 어떠함이고 이 세 사람 안에 다 모든 믿는 이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믿는 이가 믿는 이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하나로 합하여 된 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또 나아가서 모든 지체들이 합한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장 사랑하는 게 여러분 뭐죠?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정말 교회는 거룩하고 흠없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교회는 어디서 나왔느냐? 전혀 땅이나 어떤 세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주제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에베소서 25장에서 30절은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제 신부로서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듯 그리스도도 교회인 그분의 몸의 지체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교회의 비밀을 얘기했느냐고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를 유일하게 한 분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죠? 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가, 이제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7절은 이제 신부에 대한 얘기이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교회를 보양하고 보살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서 뭐 다른 말로 한다면 양육시키고 언제나 보호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체가 참 신비하다고 해요. 소우주랍니다. 그 정도로 신비한데 왜 몸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만큼 그리스도의 몸이 신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바뀐 모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예. 우리 항상 얘기했지만 본래 그리스도는 혼자였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였지만 지금은 그분이 바로 맏형인 장자가 되고 여러분들은 다 그의 형제들이 아들들이 되었다는 이 얘기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에다 여기 플러스 많은 아들들이 더해진 것이 바로 하나의 몸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나면 바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인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나 단체나 어떤 조직이 아니라 바로 완전히 살아있는 그 생명체, 이 생명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이상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볼 수가 있는가? 역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얻는 데 있는 것이죠. 계시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마다 어떤 십자가의 역사가 있는데 십자가가 왜 역사하느냐고 하면 그 종착점은 어느 것이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베델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역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혼자는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는 또 다른 말로 그 마태복음 16장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되고요. 그래서 교회와 천국은 서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다. 교회는 천국이고 교회는 교회다. 아니,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건 하도 강조를 했지만 당연한 얘기죠. 십자가가 왜 역사하느냐고 하면 이건 예창조에 대해서는 철저히 끝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예창조 안에서 바로 뭐냐? 새창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창조 안으로 들어가려면 예창조의 것이 다 끝나야 되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에 있다? 예창조가 조금 더 성분이 섞인 게 아닙니다. 오직 새창조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에 교회의 일에 무슨 세상이나 어떤 사람의 일이나 이전의 방법과 수단과 기능들을 사용한다면 그 결과는 전혀 쓸모가 없는 거야. 그건 땅의 것입니다. 이건 하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창조의 사물이 새창조 안에 있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인류의 첫 번째 타락은 바로 사람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자기의 견해와 선택과 결정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적인 사람은 반드시 그의 환도뼈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져짐으로써 더 이상은 내가 살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또 하나님께 순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전 것은 다 깨트려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오직 새 성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나라고 하는 그 육체의 폐기함을 본 사람은 또 나가서 이 교회의 이상, 그리스도의 몸의 이상을 본 사람은 절대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여튼 하나님이 아닌 육체에서 나온 것을 정말 미워하시고 육체에서 나온 모든 것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 그 육체는 결국은 유죄 판결 받아서 지옥 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의 혼생명이 처리되고 파쇄될 때 이제 자연히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 비밀인 바로 뭡니까?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실제 현실을 보면 왜 많은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보면은 제일 마지막 한 기도가 뭐냐? 절대로 분열은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신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몸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건 그리스도의 성분만 있는 것이고 생명과 본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제 이걸 보여주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실 때 그분은 이렇게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몸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죠? 그래서 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몸을 통해서 생활한 것 속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그분 자신을 표현할 몸을 필요로 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몸이 있어야 그걸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람이 귀나 눈이나 코나 어떤 부분의 지체를 통해서 그 사람 전체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들을 수가 있고 눈이 없으면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분은 누구? 지체인 눈과 코와 입과 귀 등의 역할을 하는 온몸을 얻을 때 그분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물론 나 자신을 통해서도 표현되겠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완전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코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인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표현한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누굴 보는 거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어떤 목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람들이 봤는데 전혀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분은 믿는 이들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인 것이고 이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의 몸으로 말한다면
어느 한 지체만으로는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손만 가지고 살 수 없죠. 그죠? 예. 그래서 모든 믿는 이는 바로 뭐냐? 이 몸처럼 각자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누구도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손과 발과 코 등의 어떤 기능이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실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실제하는 생활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지체 안에 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위치, 그죠? 예, 이런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그렇다면 따로따로 놀고 괴물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는 머리도 아니죠. 아무도 머리는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머리인 것이죠. 우리는 다 뭐다 똑같은 지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됨을 힘써서 지키십시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영 한 몸 안에서 서로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 개인주의는 아주 교통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은 한 몸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자,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좀 이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지체가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내가 개인적인 것이지만은 지체가 됐다는 것은 반드시 단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왜냐하면 에베소서를 계속 인용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비밀을 얘기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계속 자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뭐죠? 풍성한 공급을 해주어서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여져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뭡니까? 이 몸이 자람으로써 어디 안에서 건축되느냐면 반드시 사랑 안에서 건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게 조화를 이루려면 사랑이 없이는 건축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예. 한 교회라고 하면서 날마다 분열이 있다면 오히려 황폐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만약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본다면 바뀌어져야 될 것이 이 몇몇 인도자들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선생이고 머리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몸 각 지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각자의 자기 구실과 기능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에서 교회가 건축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참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한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지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 지체입니다. 자꾸 구분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뭐 목사와 평신도가 다르다 이게 아닙니다. 다 한 지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죠? 예, 심지어 제사장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지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예. 정말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지체임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다른 지체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겁니다. 예.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각 지체마다 이렇게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온몸의 일을 하는 거야. 그래야 또 건강한 것이죠. 예. 어느 하나만 기능을 발휘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체와 몸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발이 걷는 것은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누가 걷는 겁니까? 결국은 몸이 걷는 거야. 팔이 움직이는 것은 결국 누가 움직이는 거야? 몸이 움직이는 거야. 결코 떨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체가 하는 일은 항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이상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몸의 각 부분이 참 하모니를 이루고요, 잘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거야. 피가 통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건강한 몸을 형성할 때 그게 아주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일에 한 세포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자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암인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암덩어리가 돼서는 안 되지요. 그 제멋대로 하는 것을 얘기해서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발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귀가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는 다 각자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다른 지체를 모방하고 부러워하거나 자신이 그와 같이 될 수 없다고 이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는 거야. 다 귀한 거예요. 그렇죠? 각자가 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21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독불장군이 없는 거야. 자기만 대단하다고 여겨가지고 다른 지체를 절대로 경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눈이 손에게 네가 필요한 거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은 손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머리는 발에게 필요한 것이죠. 각자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는 이가 지체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 절대로 그야말로 다른 사람을 경시하거나 다르다고 이렇게 비교할 수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의 일부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코도 중요하고 눈도 중요하죠. 거기에 하나만 없어 보세요. 그건 괴물이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영적인 세계에는 또 영적인 느낌이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 안에서는 몸의 느낌을 갖기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몸에는 반드시 몸의 느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믿는 형제자매와 사랑이 없고 문제가 있는 것은 누구와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도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병들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머리와 몸의 모든 기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거야. 그게 하나 된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형제자매와 문제가 있는 건 하나님과도 문제가 있는 거야. 맞지요? 명확한 얘기 아닙니까? 이제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비는 뭐 하냐면 다 그냥 단독으로 자기 혼자 이곳으로 저곳으로 날아다니면서 이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꽃을 찾아서. 그렇지만 꿀벌을 보면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꿀을 모으는 그 아주 달콤한 그 벌집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벌집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떻다고요? 이렇게 몸의 느낌을 갖고 다른 지체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어떤 개인주의나 어떤 이기주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면 알수록 그게 아니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반드시 몸의 느낌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어떤 계시가 있다면 반드시 몸에 느낌이 있게 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지요? 우리를 누구라고 그러냐면, 그 예수님이 왜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왔는데 누가 나의 형제고 자매냐? 나의 하늘 가족인 믿는 이들이 나의 형제이며 어머니며 자녀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가족인 천국 공동체인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하나 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아름다운 거야. 그 혼자는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때 이게 완전한 어떤 비밀이 풀리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 교회의 이상, 그리스도의 몸의 이상을 안다면 나는 한 지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른 지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만일에 코가 있는데, 만일에 어떤 것입니까? 혀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요? 못 살죠. 코도 있고 혀도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지체가 없다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 각 지체는 다른 지체와 합해져야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가장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참으로 신비한 거예요. 우주의 비밀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의 이상을 보았다면 정말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리고 꿈꾸고 계획한 그 교회의 모습과 그 지금 교회의 어떤 교회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랑으로 우리는 지체들끼리 또 사랑해야 되는 게 교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은 서로 사랑함으로, 아까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진실로 사랑으로 한 몸 되었음을 느끼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부끼리도 사랑하면 한 몸 됐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천국을 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거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몸 안의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만일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거는 죽은 교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병난 교회인 거예요. 분열은 말할 것도 없죠. 이건 완전히 마귀가 역사한 것이고 황폐해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나눠질 수 없는 관계, 그게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지체 사이에는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또한 교회가 건축이 되고, 또 서로 공급하고 서로 연락이 되어야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존 자체가 안 돼요. 이게 공급이 없거나 연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전진하려면 우리는 그분이 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공급을 알아야 됩니다. 피와 어떤 피가 각 지체에 막 돌고 공급이 있을 때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그야말로 중풍이 걸리거나 그 어떤 급하게 이렇게 병원에 가다가도 그 시간을 놓쳐서 저기 하는 것들이 공급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피의 공급이. 그러니까 몸의 지체 사이의 공급을 통하여
온몸이 건강해지고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말고 각자 하나님이 주신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사용해서 성도들이 서로서로 공급해 주는 거야. 이게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 근데 왜 나의 최근의 생활은 기쁨이 사라지고 예전만 못한지 아십니까? 뭐 쉽게 얘기한다면 사랑이 없어서 냉랭한 거야.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입만 살아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생활 안으로 들어가서 몸의 공급을 받고 교통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통이 있으면 반드시 살아나고 공급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통이나 이렇게 예배를 통한 공급이 있다면 우리의 영은 회복되고 유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메마르고 벽에 부딪히면은 바로 그걸 느낄 때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의 중보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야. 예,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혼자 살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게 최초의 교회가 교회가 바로 가정인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급으로 살아왔는데 어떤 많은 난관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경우가 뭐냐고 하면 바로 지체인 형제자매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더군다나 의인의 기도,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의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효과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공급은 뭐다? 이거는 교회 생활이고 실질적인 거야. 그래서 두세 사람의 이렇게 몸이 합심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병이 낫고 마귀는 두려워서 물러나고 또 나아가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손가락에 혈액의 공급을 받으려면 다 뭡니까? 어깨와 팔 등 여러 그 지체를 다 거쳐서 이렇게 건강한 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체라고 그랬는데 지체는 이제 눈과 귀와 손과 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사실 이 지체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인 거야. 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한 세 사람은 다 뭡니까? 그 아담의 갈림뼈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죠. 그래서 각 지체마다 이렇게 지체가 다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모르는 것은 또 다른 지체는 알 수가 있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은 다른 지체가 볼 수가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지체가 할 수 있어요. 이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야. 그게 몸의 어떤 원리이죠. 그래서 나는 몸 안에 다른 지체의 공급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진정 어떤 공급과 연결과 어떤 것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반드시 살아나고 건강해지는 거야.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매일 싸우면 거기서 어디 공급이 있습니까? 사망이 오죠. 그러나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 그야말로 아름다운 천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다. 생명의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고린도서 12장 22절에서 읽었지만 오히려 몸 가운데서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쁜 데는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쁘지 않은 어떤 그 숨겨진 부분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야 몸이 이쁜 것도 드러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더 귀중하게 여겨주셔서 이렇게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라는 그런 사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몸 안에서 결단코 분열이 없이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 이렇게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돕는 거. 예.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 몸에는 또 각 지체에 대한 보호도 있습니다. 보호도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혼자 때예요. 혼자 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이제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혼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개인의 일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일인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6장에서 그럽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고 하면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중보기도하는 걸 그렇게 무서워한다는 이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부의 문이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개인이 아니야. 지금 교회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어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처럼 그 의의 흉배가 있고 구원의 투기가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고 양날선 검을 가진 어떤 것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다 골고루 필요한 거야.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형제는 믿음의 방패가 있는 형제가 있고 어떤 형제는 양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 이게 합쳐져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모든 지체의 특징을 다 합해놓은 것이다. 이때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체가 연합하여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 되는 것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단체인 교회의 보호가 없는 사람을 찾아 공격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단독적인 사람을 찾아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기도원을 가고 여러 가지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형제자매가 있고 검증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험해요.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우리는 뭡니까? 그 모든 지체의 특징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인데 나만도 다 갖추고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골고루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가 필요하다? 몸의 보호 아래에 있는 그에게는 반드시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그래서 형제 자매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죠. 또 특히 말씀의 사역자라든지 어떤 장로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도 청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형제 자매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쉬운 얘기로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손을 양쪽에서 들어준 아론과 홀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이게 교회의 원리인 거야. 그렇죠? 예. 또한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다른 지체의 제한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만 옳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지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다른 것까지 다 복음 전하는 것보다 그럴 때 할 수가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양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신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 혼자만 신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원을 하다가 또 옆에 사람이 신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양보할 줄 알아요. 이게 서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게 참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골고루 사랑하시고 또 나가서 이것이 바로 또 정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지 누구만 준 게 아니에요. 목사만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 바로 몸의 성장에서는 반드시 기본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두드러지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비정상인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소위 말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참 정말 최고의 제자 중에도 제자지만 본인들이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의 그 그러니까 아들들을 하나는 국무총리에, 하나는 장관에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건 교회의 이상을 너무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섬기려면 낮아져야 되고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분량에 지나치는 것, 다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분량을 지나치는 것은 월권하는 것이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짓밟는 행위인 거야. 이건 뭔가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는 정말 겸손해져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가장 못한 지체가 요긴하게 쓰이게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문지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닐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어느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반드시 상호적인 것이다. 그래서 천국 공동체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자에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다. 이게 다 필요한 거야. 찬송도 필요하고 가르치는 말씀도 또 나아가서 필요하고 또 계시도 있어야 되고 섬기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뭐를 하기 위한 것이냐? 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옛날 번역을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자꾸 받는 거, 난 왜 이렇게 안 주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이일수록 그렇죠. 성숙하면 계속 공급을 하고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이렇게 받게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야. 주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기하게도요, 영적인 것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 건 어떻게든지 그냥 자기한테 다 끌어들여서 받으려고만 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지옥에서나 그런 거지 천국은 계속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누가 풍성해진다? 그 주는 사람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뭡니까? 주님이 그때도 이제 배고팠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음식을 사러 보냈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겠다고 해서 그 여자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셨는데 이것은 곧 누가 해소된 것이다?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된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분명히 나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참종을 안 하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양식이 뭐냐면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아주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기 때문에 더 오히려 하나님은 아니 뭡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배고픔을 만족시켰고 목마름이 해결됐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할 때마다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은 만족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완성할 때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고 나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근데 영이 해방되지 않으면 계속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이 막 생명이 막 영이 폭포수처럼 흘러가면은
그렇게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역의 길은 첫째로 아주 이 교회 이상을 본다면 개인주의는 이거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제한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개인의 한계를 깨닫고 개인주의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사역의 권위에 순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사역은 어떤 권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만일에 어떤 지체가 누구라도 좋아요, 그 사람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에게 순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간섭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언제나 가르침 받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을 끼는 자가 복 있다고 더 많이 얘기하고 있어. 말하는 것보다 듣길 바랍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만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뭘 자꾸 말하길 좋아하고 간섭하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래요. 잘 보시면은 얼마나 넓고 관대하고 그야말로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방을 시켜주는 거야. 자유를 주는 거야.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들을 수 있는 만큼 모든 것을 다 섭취하게 되는 거야. 들을 기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 받는 건데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얘기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12장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제 쉽게 압축을 한다면 그 성령과 이 몸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통하여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면이 있는 거예요. 안으로는 성령을 마셨고 밖으로는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밖으로 받은 어떤 경륜적인 어떤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신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한 몸 됐냐? 한 영으로 한 몸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예요. 뭘로? 한 영으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성도의 합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언제 나타난다? 몸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운행은 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이상 이 정도로 밝아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성령은 개인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더욱더 몸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은 성령은 은사와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성령의 은사가 있고, 또 하나는 직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러 가지 직분 가르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을 통한 은사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은사는 바로 직분을 완성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직분과 은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직분을 가져오게 되고, 직분을 통해서 배우고 인식하고 얻은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게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건축되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각자 받은 대로 지체 상호 간의 공급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끊임없는 공급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각 지체가 마땅히 각양 은사와 직분을 추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은 바대로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은 지체를 택하여서 직분이 되게 하고 그들이 특별한 체험과 성령의 징계하심과 가르치심을 얻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가진 후에 주님으로부터 얻은 생명을 온몸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분도 있어야 되고 은사도 있어야 되죠. 또 은사가 있을 때 직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어떤 것입니까?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덮은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직분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떤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나몰라라 한다면 이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진정 어떤 그리스도의 몸에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어디 뭐 가시 하나만 찔린다고 해도 몸 전체가 아픈 거와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요. 누가 그러건 말건 이게 교회가요 참 얼마나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이 교회의 모습과 거리가 있는지, 뭐 작은 교회가 쓰러지건 말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막 찰로 끌어다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과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일일지.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한 지체도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프란시스코의 영성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그 사람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죠? 함께 영광을 받고, 이게 정말 지체의 교회의 이상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피를 불어도 그야말로 울지를 않고, 그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영광을 받고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자녀만이 아니라 부부만이 아니라 교회가 이럴 때 이것이 완전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역시 판정도 그렇고요, 영적인 판정도 그렇고 권면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뭐에서 해야 되느냐면 몸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권면하는 것도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참된 말을 하는 것도 사랑 안에서 해야지, 당신 틀렸으니까 내가 이걸 가르쳐 주겠다, 이런 자세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건 하나의 판단과 지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야말로 권면하고 또 나아가서 참된 말을 하는 것도 다 뭡니까? 이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뭐에서 자라라? 사랑 안에서 자라라고 그래서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랑 안에서 자라고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몸이 자랄 때 사랑 안에서 건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사랑 안에서야 그게 건축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오히려 교만에 빠지게 한다. 그 자꾸 무슨 가리키거나 말하거나 사랑 없이 하는 이것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오직 사랑은 건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 안에 있다? 몸 안에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면서 역시 제일 마지막 12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또한 가장 뛰어난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지 여러분 금방 알 겁니다. 이게 이제 12장부터 14장은 은사장이에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또 이제 14장에 가면 뭐 대표적인 거 뭘 얘기했냐? 방언도 있고 또 예언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예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은사들,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한 은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뛰어난 길을 제시해 준다고 했어요. 그죠?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랑인 거야. 그래서 12장부터 14장의 은사장에서 왜 13장에다 딱 사랑을 받느냐? 그게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중심에 쓰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지만 그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를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딥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 주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풍성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는 이 교회의 바로 어떤 그리스도의 몸의 풍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를 거니시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그러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뭐를 알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다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 충만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거야.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 교회인 뭐를 가져오는 거야? 천국을 완성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베소 4장 13절에 이럽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 되는데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 6절에 보면 일의 결과는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야. 한 영이고 한 몸인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각자마다 주시는 거야, 은사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골고루 해서 이렇게 교회의 비밀을 이루고 사랑을 통해서 완전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이 이렇게 그야말로 선택과 그 예정하심을 통하여 긍휼의 그릇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일의 결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나님의 각자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면서 그 선물인 은사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한 거야. 분수에 지나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남이 못한다고 그 부러워할 것도 없죠. 아까 그랬잖아요. 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도 거기서 십자가는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왜 영원하다고 했는가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뭐가 계시되어 있느냐면 이게 사랑이 계시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도 또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그 성에서도 뭡니까? 그 사랑은 영원한데 그게 어디에 십자가에 계시된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원리가 그대로 영원히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